2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이면서 또 귀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또 고백 있죠.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성도, 또 성공하는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들이 천막에서 텐트에서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그것이 교회 생활이었다. 그렇게 스데반의 설교에서 증명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했던 그 설교 속에는 이스라엘 그 선조들의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교회. 바로 그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삶 전체를 광야 교회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이 전체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와 같은 것이고, 또 구약의 성도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침내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신앙의 생활, 교회 생활, 이것은 광야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생활이기도 한 이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생활인데, 오늘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삶,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이제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신령한 주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꿈과 비전과 성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은 뭐니 해도 바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첫 번째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삶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참으로 참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참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한 해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모습,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은 교회 생활의 바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사를 나눌 때 꼭 했던 그 슬로건, 고백은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나머지 일생의 삶에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예배 실패자는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반드시 예배 성공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 몇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미리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얼굴을 베어드리고 이러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그냥 헐레벌떡 하면서 올 때가 있잖아요.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그런 것도 생각나서 돌아갔다 오는 분도 있고요. 차를 몰고 한참 왔다가 다시 돌려서 집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와서 헐레벌떡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벌써 사도신경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앉았다 보니 벌써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축도가 되고 이러면서 마치고 내려갑니다. 헐레벌떡 왔다가 헐레벌떡 내려가게 되고, 이런 준비됨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준비된 만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스포츠 운동을 한다, 또는 어떤 PT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발표를 한다, 이럴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또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한 것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3년도 훨씬 지난 시간 만에 여기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기 섰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설레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섰을까요? 그런데 이 찬양, 사실 찬양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짧죠. 짧은 시간이 들 텐데 제가 지금 찬양을 빼먹었군요.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계속 사인이 오는데도 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제가 계속 물러가라 이러고 제가 마음으로 내 설교를 방해하지 말라 이러고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빼먹었군요. 아이고 참. 예. 어쨌든 찬양할 거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일단 서론입니다. 예. 얼마나 준비하고 긴장하고 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릴까요? 준비된 만큼 찬양이 되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정말 3년도 넘게 드디어 기다렸다가 오늘 찬양하게 되는데, 예, 이제 찬양을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크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얼굴이 화끈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3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 만에 하나님 올려드린 찬양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김나원 또 우리 집사님 나중에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할렐루야 찬양대에 반주자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오늘 첫 시간 귀한 순서 맡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이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생활의 성공,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배 전에 참석하셔서 늦지 않도록 오시고 또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 성공의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마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급할 때는 단추를 막 이렇게 채웠는데 하나가 구멍이 떡 남습니다. 그것은 단추 구멍을 잘못 끼운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첫 단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부분이죠. 이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면 전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준비하시고 옷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으로 우리 예배가 실패자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예배를 이 귀한 시간 일주일 전체를 168시간 중에서 사실은 이 드려지는 1시간 168분의 1이 되는 이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몸은 여기 있어도요 마음 생각이 딴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몸도 생각도 마음도 주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소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속한 것은 장로회주의 교회입니다. 장로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장로회주의 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 다양한 있죠. 우리 개신교 안에뿐 아니라 또 구교에는 가톨릭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각기의 특징들 속에 어떤 데는 예전 예배의 다양한 순서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특히 장로회주의 교회는 예배 시간을 1시간이라고 보통 한다면 그 가운데 반 이상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즉 구교 가톨릭 교회에 말씀이 없고 예식만 있는 그 예전 중심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슬로건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단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무슨 안고 일어서고 어떤 예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요소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요소 가운데, 순서 가운데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그 중요성 중에서 말씀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할애할 만큼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메모도 하시고, 가능하면 주보에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 잘 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주보에다 써놔도요, 집에 가시면 또 주보는 다 또 한 군데 어디 치워지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설교 노트가 있는 게 낫고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어쨌든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메모하는 것도 필요하고, 집에 가셔서라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몇 가지 요소, 준비하고 늦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단추인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교제입니다. 펠로십, 교제, 친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말씀의 강력한 게 나타났지만, 성령의 강력한 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성도들 사이의 교제, 친교가 굉장히 강점이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기를 계속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더불어 하는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친교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바로 성도들 사이의 관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거죠. 그러므로 교제는 필연적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서로 성도들 사이에 귀한 교제, 이것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 교회가 소그룹에 대한 부분에 아주 강점을 이제 저희들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예배로 모이는 것, 1부, 2부 예배라든지 또는 오후 예배라든지 이런 것은 큰 모임이죠. 그런데 이 대모임과 다른 소그룹의 모임은 우리 속에는 일단 구역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모임이죠. 전도회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연령대별로 그렇게 만들어진 소그룹이 있죠. 그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이제 개발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 이 한 달 동안에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에 여러분이 다양한 취미와 스포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는 소그룹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회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국민일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설문을 향해서 기독교의 어떤 모임들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한 그런 리서치의 결과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년 동안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3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타격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들은 여전히 그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모여드는 것, 그래서 그 소그룹 속에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교회는 강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많은 교제의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함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소그룹도 있어요. 이 소그룹 안에 참으로 지난 수년간 교회를 정말 몇 번 나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초청회 때만 오셨던 이런,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게 소그룹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분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 이게 소그룹의 이유잖아요. 우리끼리는 가만히 있어도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그룹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소그룹의 다양한 것들을 열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다양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밖에서부터 모여서 서서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의 매체가 되는, 이게 바로 소그룹의 이유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간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그룹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원래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에 여러분들께서 소속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에 좋은 접촉점을 만들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새가족반이 있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취미 소그룹들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모여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밖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다 하는 거죠. 교제의 영역들을 살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방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바나바 교육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양한 양육반의 과정들이 있어서 여러 형태의 성경 공부 그룹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사역반들도 우리 저지난해에는 가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임명된 선출된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 사역반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전도팀이 운영이 될 때 전도자반이 가동이 되고 이러면서 다양한 그런 참으로 교육 시스템들이 갖고 있죠. 이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왜 필요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는 직이라는 것이 있어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서리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뿐 아니죠. 또 사역의 현장에서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구역장 권찰이 있고 여러 형태의 또 전도회에서 각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다양한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직분들을 왜 주셨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니까 그 직분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그것은 그 직분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직분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직분이 다른 성도를 세우는데 이 안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드리는 이 직분, 여러분 찬양대가 참으로 잘 준비된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에 마음이 상한 성도, 참으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성도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찬양을 듣고는 힘을 얻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가 힘을 얻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성도를 세우는 일, 온전케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 곧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남편을 부르는 말 중에 서방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 세대가 남편 이름을 서방님 하면 참으로 그냥 박살 돋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서방님이라는 이 단어 호칭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보니까 이것은 서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자로 걸방, 서재라는 뜻이에요. 걸방, 서재. 이게 조선시대 때에 나왔던 문화인데 여인들은 부엌일 하거나 여인들이 하는 일에 남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아주 이것은 무슨 대단히 체면이 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남편들은 그냥 서재 같은데 걸방에 앉아서 뭐 하늘천 따지하고 이렇게 글만 읽으면 이게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남편을 부를 때에 서방님이라고, 서재 들어앉아 있는 인간아, 그러나 그는 아니죠. 그냥 서재에 계시는 남편님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읽어보니까 서재에 앉아있는 이 인간아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서방님인 거죠. 글이나 읽고 절대 구전일 하지 않고 정지에 들어가면 절대 큰일 나고, 정지가 어딘지 참 그죠. 부엌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방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발을 걷고 나가야 되는, 섬겨야 되는데 그냥 딱 앉아서 하늘천 따지마 하고 앉아서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서방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직분이 결국은 다양한 어떤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결국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또는 교회가 임명한 그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말 연초가 되어서 임명을 받을 때에 뭐 그런 생각들이 들죠. 왜 내한테 안 물어보고 임명했습니까?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런데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네 이것 좀 해볼래? 네 이 직분 할래?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분은 고심을 하면서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떻다 얘기하지만은요, 그러나 교회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직분을 세운 원리는 여쭈어보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죠. 투표를 해서 세우거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됐습니까? 투표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두 번째는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원리가 원래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원리, 말씀의 원리를 맞춰가야 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그냥 어쨌든 바꿔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들은 가야 되죠. 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원리는 그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임명을 해야 될 때, 왜냐하면요, 이렇게 보면 하여튼 하기 싫대요. 못 하겠대요. 얼마나 체면을 많이 차리는지. 나중에 아이고 주님 교회인데 뭐 죄입니까? 막 그냥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해야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받은 그 임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7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국이 있어서 여러 국장 위치를 하죠. 사역의 원활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좀 책임제죠.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사역해라.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 번 맡은 그 국은 다시 못 맡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왜냐하면요, 남은 임기가 14년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60대 되신 분들이 벌써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맡은 이 국이 다시 돌아오려면 14년이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맡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어쩌면 본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마지막 섬길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요,
이게 그냥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맡은 이 직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때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제가 원래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면서 우리 장로님 이제 다음에는 이 자리 못할 수도 있겠다, 은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는데 제 혼자 막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은 유한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앉을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 정말 마지막 같은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주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 이것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특별히 사명, 이 교회 생활이 소중한 것은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데가 바로 현장이 교회입니다. 참으로 교회라는 현장이 감사한 것은 이 사명을 이루는, 성취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몸된 주님의 교회, 소속된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되고 발휘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이것이 여러분 직분과 또 사명은 또 달라요. 여러분의 그 사명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현장이 우리 선산제일교회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매칭해내지 못하면, 이걸 연결하지 못하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다? 바로 주의 몸된 우리 선산제일교회의 사역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여러분, 당회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인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머리가 되어서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하다가는 사탄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어그러지게 만들고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그 원한함, 평안함, 기쁨, 이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끝까지 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서, 그래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눈치를 채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정이 상했다, 우리가 무슨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을 못하게 하거나, 이게 전부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그런 전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못한다면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 사탄이. 그래, 내 뜻대로 잘하고 있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명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그걸 방해낼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생에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예배 성공자의 생활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직분과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성공하시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걸음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내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